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북 42교구와 서북 권역을 맡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얼마 전에 한번 되게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 성도님이 다급하게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현장에서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는 답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이요, 전 세계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요, 내 생각, 그리고 상황, 환경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언약을 낮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듯 모든 현장과 사람과 시대와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며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만남 속에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에 참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요, 이제 법적으로도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분명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핏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참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참 발버둥 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구슬하고 부적도 붙여보기도 하고 나름 착하게도 살아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굴레에 빠져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현장에요, 이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오만 가지 것들은 다 사람들이 지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그 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 때문에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악착같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선택과 말이 성경을 보니 달랐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추려서 보냅니다. 그 말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겠죠. 아무나 그냥 동네에 뒤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12명이 가서 먼저 10명이 돌아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저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미 도망하였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요, 고백과 선택부터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선택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만의 괴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죽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그냥 가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왕비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본인만 살려면.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 나도 금식하면서 왕 앞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어떤 가치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시고 전도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다른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가정과 가문에 답을 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전체를, 백성들을 살리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이 너무 미웠나 봐요. 왕에게 총명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조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요, 아마 뒤에서 박수 쳤을 거예요. 드디어 저 다니엘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합니까?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나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까지 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감사했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했을 때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어떤 기도냐?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을 인도하신 것, 여호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죽어도 행복했기 때문에 감사했겠죠.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겠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주역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임마누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5번 나온다고 봤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닥쳐옵니다. 당장 문제인 것 같은 것들이 닥쳐와요. 눈앞에 와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너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늘 아침마다 외치는,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가족한테도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누구 거야? 제가 저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 오려면 힘듭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쓰는 거는 쉬워요.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과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는 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실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신실하세요. 모든 선택과 말이 신실하세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빛을 선전하는 파수꾼으로, 의사로, 등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날마다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이요, 그 비밀을 누리는 밤,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야 될 것을 남기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릴 성전과 복음 운동을 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요,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현장에서 아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보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요, 지금 우리 본당에서 3,7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편해지시다 보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편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당에 나와서요, 영원히 남겨야 될 교회가 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광주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첫 번째로, 이 교회는요, 렘넌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문 뒤에서 렘넌트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요. 이게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저렇게 뛰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나의 축복으로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8번째 렘넌트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5월 달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담겨져서 실제 5천 종족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수도권을 놓고,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역들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37 나라 제자들을 실제로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237개 나라의 제자들이 와서 내 교회, 우리 교회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이 23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저희들이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남길 걸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물질도 모으고 모이는 것도 힘쓰고, 당연히 흩어지는 건 우리가 너무 훈련이 잘 돼서 각자의 현장에서 성령인도 받으시겠지만, 모이는 데 힘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될 것을 남기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한 기도, 그걸 위한 헌신, 그것을 위한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시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구나.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냐?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선교사. 어떤 선교사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선교사.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부터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참된 축복으로 누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돌아가는 길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